사랑하는 우리 중앙교회 식구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드립니다. 우리 오늘 수요기도 시간 또 주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이 시간 또 우리가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6장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6절. Genesis 16, 6. 창세기 16장 1절에서 6절 말씀.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에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전지전능하신 거룩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만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 수요기도회를 맞이해서 우리 교회 식구들 각자 처소에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이는 이런 귀한 시간 주신 아버지,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다 헤아리시는 우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와 싸우니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 앞에 우리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우리 모든 죄에 사함받고 죄에 노예된 삶에서 해방이 되고 또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가 새 생명을 가지며 이제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영원한 부활을 소망하며 살게 하신 그 크신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난 3일 동안 신실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구원을 이루셔서 하나님을 순종하며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잘 세우게 하신 우리 아버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이 세상은 어떤 구원의 소망도 영생의 소망도 없음을 우리가 알므로 이제 우리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운 환경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거나 시험을 당하고 있는 우리 교회 식구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필요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런 어려운 환경이지만 주님을 믿고 인내하며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을 우리 삶에 적용하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구원의 풍성함의 능력, 약속의 말씀으로 큰 소망을 가지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심하거나 뒤돌아보지 말고 아버지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리 중앙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든든히 지켜주시고 서서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다시 창세기 공부를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구원의 큰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 믿음이 자라고 주님을 더 알고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우리 창세기 16장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창세기 15장을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창세기 15장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세 번째 부분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본 내용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확인하시는 것을 우리가 봤고, 그리고 자기 백성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자나깨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관심은 땅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의 것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아브라함의 관심은 자기 행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브라함의 관심이었습니다. 그 당시 아브라함은 이미 그 가나안에 와서 부자로서 크게 성공을 했고 큰 부족을 다스리는 족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볼 때도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자기에게 이런 복을 주시는지, 왜 가나안 땅에 보내셨는지 그는 이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거룩한 계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명의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배우면서 우리도 이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알고 믿고 의지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왜 우리에게 이게 복을 주시는지, 왜 우리가 브라질 상파에서 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날마다 생각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사명의 길로 가야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위대한 계시를 따라서 아주 큰 믿음을 가지고 훌륭한 신앙을 가지고 떠나는 거 우리 이미 생각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사명이 뭐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은 사명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사명은 너와 네 자손이 복을 받고 땅 위에서 복의 근원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 자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 자손이잖아요. 그 아브라함은 그 아브라함과 그 후손이 온 세상에 복의 기관이 된다는 그 사명을 아브라함은 받은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우리가 지금 그 계시 내용을 깨달은 것만큼 아브라함은 깨닫지 못했지만, 그러나 점점 깨달아가면서, 그리고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그의 후손도 역사가 진행이 되면서 그 계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점점 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예를 들어서 모세 때에 와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계시를 더 깨달을 수 있었고, 다윗 때에는, 그죠? 더 시간이 흘러서 다윗 때는 더 확실하게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큰 복의 내용을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창세기 15장, 16장 지금 이 상황에서는 당장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자손의 문제예요. 자손의 문제.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는다는 것은 보통 일반 세상 사람이 자식을 낳는 것보다 훨씬 깊은 의미가 있고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식을 낳아야만 하나님께 받은 이 큰 이 계시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진행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 자식의 문제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 자손을 주시는 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는 아브라함에게 거룩한 계시를 주시고 반드시 이 언약을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 하나님을 만나서 이런 계시를 받았지만 시간이 자꾸 흐르면서 아직 하나님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잠들었을 때 계시를 통해서 반드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자신의 생명을 걸고 맹세하시고 땅의 국경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15장 18절이잖아요. 그죠? 15장 18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강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확실하게 그 국경의 그 선을 그으시고, 그죠? 여기까지 내가 줄 것이다 라고 밝히셨습니다. 여러분, 그 아브라함은 잠을 자고 있었어요. 잠을 자고 있었지만 타는 횃불. 이 횃불이 뭘 상징하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구원의 증거,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 그죠? 이 타는 횃불이 쪼개진 짐승 사이로 지나가는 것을 확실하게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맹세하신 것을 아브라함은 본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큰 계시를 받은 아브라함은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야, 이제 곧 주시는구나.
그런 기대를 가지는 것은 당연하죠. 그죠? 아, 이제 하나님께서 곧 주시나 보다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온 지 벌써 1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자식이 없었습니다. 3절에 보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3절 후반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이 지났다고 그랬습니다. 10년. 아브라함은 이미 85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라는 여전히 자식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사라가 그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은 아직까지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그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어떤 제안을 합니다. 2절에 보시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 여종 하갈에게 들어가라. 여러분, 사실 그 당시에 이 자식이 없기 때문에 가장 힘들었던 사람은 사레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구약 성경에 보면 자식을 못 낳으면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라 이렇게 낙인이 찍히는데 아직까지 남편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자식을 주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사레의 마음은 참 큰 부담이 있었을 것입니다. 초조감과 불안 때문에, 그죠? 참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을 텐데,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고민하다가 자기 나름대로 방법을 찾은 것입니다. 사레는 그럴듯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아브라함 사레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백성인데 이런 중대한 일이 있을 때는 당연히 어떤 결정을 내기 전에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사레는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도 않고 단순히 자신의 지혜, 자신의 방법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진행이 될 때 이런 위기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례는 지금 불신앙의 시험에 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 위기가 언제 지금 찾아온 것입니까? 이런 위기가 언제 찾아온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언약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나타난 뒤에 이런 위기가 지금 찾아온 것입니다. 성경의 내용 보면 다 이런 내용이죠. 예? 하나님의 참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런데 인간은 연약하고 넘어지고 인간은 거짓된 것을 성경은 대조해서 자꾸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이게 구속의 역사의 내용인데, 그렇다면 여러분, 사례가 자식을 못 낳는 것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자녀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자녀를 주시지 않는 분도 하나님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3장 5절 보세요. 창세기 33장 5절. Gênesis 33:5. 창세기 33장 5절에 보면 야곱이 에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나이다. 그죠? 여기서 분명히 야곱은 자기 자식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자식이다. 은혜로 주신 자식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30장 2절 보세요. 창세기 30장 2절. Gênesis 32. 창세기 30장 2절. Gênesis 32. 거기 보시면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그죠? 라헬이 자기가 자식이 없어서 자기도 힘드니까 이제 야곱한테 짜증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임신을 못하게 하는데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으시면 자녀를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녀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자녀를 안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다. 그죠? 그러니까 이럴 때, 이런 상황에서 사례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녀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참고 견디면서 이 고난을 감당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자신이 지금 그 뜻을 이루는데 고난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러나 사례는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지금 넘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유혹은 사례뿐 아니라 믿는 우리들에게도 언제나 올 수 있습니다. 그럴듯한 구실이잖아요. 그럴듯한 이유. 그죠? 네. 얼마든지 그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죠? 그럴듯한 구실을 가지고 이런 유혹이 오면서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의 제안을 받은 사례의 제안을 받은 아브라함의 태도는 어땠는가? 그죠, 여러분? 2절 하반절에 보면, 오늘 본문 2절 하반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사례의 말을 들었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보다 사례의 말을 더 믿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한참 흘러서 바울이 이 문제를 해석할 때 갈라디아 4장에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갈라디아 4장에서 이렇게 해석을 해요. 여러분 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22, 23절. Galatas 4, 22, 23. 갈라디아서 4장 22절, 23절입니다. 자, 22절 보시면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 육체를 따라 낳았다 그랬습니다.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육체와 약속입니다. 육체와 약속.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시면 하갈이 잉태를 했어요. 그죠? 하갈이 잉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요? 그거는 육체를 따른 것이다.
그건 육체를 따른 것이다. 약속의 자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아주 정확한 이 상황을 정확하게 지금 표현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르셨어요. 예수님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성령의 역사에 육적인 방법이 섞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성령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거기에 육적인 방법이 지금 섞이는 거잖아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육적인 방법도 어떤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성과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 하갈이 잉태를 하잖아요. 하갈이 잉태를 하고 아들을 낳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들이 속아가는 거예요. 아,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육체의 일이다. 성령의 열매가 아니다. 그 갈라디아서 5장에서 그걸 확실하게 보여주잖아요. 이건 육체의 일이지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런 일이 지금 창세기 16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 아브라함과 사레는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생각을 해서 결정을 하고 하갈을 첩으로 삼은 거예요. 하갈을 첩으로 삼은 거예요. 자, 하갈이 누구죠, 여러분? 1절에 보세요. 하갈이 누굽니까? 하갈은 사레의 여종입니다. 사레를 섬기는 여종이고, 그리고 애굽 사람이라 그랬어요. 애굽 사람. 그죠? 근데 여기 모세가 하갈을 애굽 사람이라고 구태여 밝히는 이유가 뭘까요? 창세기 12장. 그죠?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이 육신을 따라서 애굽에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잖아요. 그죠? 속였을 때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선물을 줬습니다. 선물.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16절. 창세기 12장 16절. 제네시스 도지 디제세이스. 제네시스 도지 디제세이스. 거기 12장 16절에 보면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다 그러겠습니다. 근데 여기 노비, 여러분 이 노비를 얻을 때 거기에 하갈이 포함됐다고 우리는 얼마든지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걸 영적으로 보면 그때 애굽 왕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 사라를 빼앗으면서, 그죠? 빼앗으려고 했죠. 그런데 지금은 애굽 여인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빼앗으려고 한다고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역사적으로 이렇게 나중에 일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 후손은 여러분 지금 아랍 족속이죠. 예. 이스마엘 후손은 지금 아랍 족속으로서 언제나 이스라엘 가까이 살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괴롭혔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과 아랍 분쟁도 따지고 보면 이 육체를 따라 심은 대로 지금 거두는 것이고 성경에 예언된 이 일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궁금한 게 있죠. 아니
아브라함이 왜 사례의 요구를 받아들였는가?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인데 어떻게 이 사례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죠?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사례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육체의 일이고 인간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사례의 요구를 받아들입니다. 그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보자면 그 당시에 첩을 얻는 것은 도덕적으로 아무 잘못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당시 사회 제도가 일부 다처제를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식을 얻기 위해서 첩을 가지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로 여기는 시대였습니다. 과거 우리나라 그죠? 우리나라도 이런 일들을 정당하게 생각을 하고 받아들였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런 사회 제도를 알고, 그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자식이 없었지만 첩을 얻지 않았습니다. 첩을 얻으려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에 어떻게 했죠? 자신의 종, 그죠? 자신의 종 가운데 한 사람, 엘리에셀을 후사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엘리에셀은 아니다. 내 몸에서 나는 자가 후사가 될 것이다. 그런데 사례가 자식이 아직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시대적 배경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다른 방법으로 자식을 얻을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첩을 두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법으로 명백하게 금한 것은 없었지만 아브라함이 볼 때 이 첩의 제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우리 지금까지 쭉 보았지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그 하나님의 지식이라든가 하나님 나라 사상이라든가 그죠? 이런 깨달음으로 볼 때 이 첩이라는 것은 사람의 기본적인 권리를 무시하는 하나의 어떤 잘못된 제도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아브라함은 자기 신앙으로 볼 때, 자기 양심으로 볼 때 받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특히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생각했을 거예요. 자기 아내. 자기가 다른 데서 자식을 보고 후사로 삼으면 사례가 얼마나 상처를 받고 그게 사례에게 슬픔이 되고 모욕감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아브라함이 그걸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오랫동안 10년 가까이 넘게 이렇게 고도한 이런 훌륭한 마음을 가지고 지키고 있던 아브라함이 지금 16장에 와서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고 지금 후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뭐예요? 사례가 적극적으로 이 의견을 내고 주장을 하고 밀고 나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사례가 장본인이잖아요. 이 문제 핵심의 가운데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이 문제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례가 나는 괜찮다. 아브라함에게, 그죠? 나는 괜찮다. 나는 괜찮으니까 하나님의 약속 자손을 위해서 내가 양보하겠다. 그죠? 사례가 그런 얘기 했겠죠. 그래서 밖에서 여자를 데려오지 말고 우리 아내, 우리 잘 알고 있는 하갈을 첩으로 우리 데려오자. 이때 아브라함은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확실한 신앙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유, 그럴 수 없다.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다. 우리 좀 더 인내하고 기다려보자. 라고 아브라함이 그때 얘기했으면, 거부를 했다면, 아브라함은 진짜 위대한 개혁자, 위대한 사상가로 새로운 진짜 다른 길로 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한번 아브라함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식 문제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례의 제안이 마음에 끌린 것입니다. 결국은 아브라함은 자기가 책임을 지는 거 아닙니까? 이건 내 책임이고, 그렇다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약속을 수행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내 몸에서 자식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사례는 자식을 못 낳는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할 수 없이 첩을 얻어서 자식을 받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브라함도 이런 생각했겠죠. 그렇다면 첩으로 자식을 낳는다 해도 혈통으로 아브라함 자손이고 법적으로 아브라함과 사레 양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 큰 계시를 받았는데 가만히 앉아가지고 기다리는 것이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차라리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이렇게 고민할 때 마침 사례가 이런 제안을 한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 사례가 말한 것이 혹시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그죠? 사례가 저렇게 감동을 받아서 저렇게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게 하나님이 시킨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보면 이렇게 행동하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이게 혹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닌가? 덮어놓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없고 그 정도 지적인 믿음의 수준은 안 되고, 근데 딱 볼 때는 하나님이 하신 일 같아요. 그러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매우 위험한 태도입니다. 이건 잘못된 생각이고 죄를 짓기 쉬운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사례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이게 하나님 일이고 하나님의 역사인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지 기도를 해야죠. 여러분, 이것이 신령한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신령한 그리스도인의 자세, 가장 기본적인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빠질 수 없는 태도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한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고린도전서 2장 13절, 15절 우리 보시겠습니다. Primeiro Coríntios 2, 13 e 15. 우리 이 말씀 가지고 얼마 전에도 우리 생각을 했죠. 성령 강림 주일 때. 고린도전서 2장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 그죠? 성령의 일은 성령으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으로. 예?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15절, 그 밑에 15절.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신령한 자는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당연히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 지금 사례가 이런 의견을 말했는데 사람이 보기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기도를 했다는 그게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실수, 그의 인식의 한계, 아브라함도 그 당시 도덕적인 수준에서 이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한 가지 조심할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잣대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다, 아브라함이 넘어졌다, 타락했다, 정죄할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4,000년 얘기입니다, 여러분. 4,000년 얘기를 오늘날 21세기 잣대를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힘써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지금 자식을 낳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마음속에 무슨 정욕이 있고 무슨 탐심이 있어서 이렇게 행동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사례가 하나님의 거룩한 계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권면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받아들인 거예요. 그 당시 도덕적으로는 아무 잘못된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참 안타깝게도 그 시대의 도덕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죠? 도덕적으로는 잘못이 없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은 죄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실수한 것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할 때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께 물어보고 그분 말씀대로 하려는 자세를 보이지 못한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실수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실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0절. Primero Tesalonicenses 2:10.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0절.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거기 보시면 우리가 너희 믿는 자를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시다 그랬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인정하셔야죠. 바울이 아무리 흠없이 정당하게 하나님 뜻대로 해도 하나님이 인정 안 하시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여러분? 로마서 12장 12절. 호마노 도지 노이스. 그죠? 로마서 12장 2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한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아브라함의 실수를 보면서 참 사람의 인식, 이 깨달음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린 인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훌륭한 믿음의 사람도 자기 생각대로 했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분께 맡기고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물어봐야 되는데 그걸 못했습니다. 자, 4절에 보시면 하갈이 잉태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주인 사례를 무시합니다. 아브라함이 인정을 해주니까 오만하고 무례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위치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두 여자 때문에 가정에 불화가 생기게 됩니다. 가정의 평화가 깨지고 시기 질투하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갈이 이 집안의 후손을 이제 낳게 되니까
이 사례를 멸시했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여기 4절에 보면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그랬는데 이 히브리어의 의미는 아주 강합니다. 저주했다는 의미하고 가까워요, 여러분. 예, 그 정도로 사례를 무시한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사례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받은 모욕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모욕. 예? 하갈이 막 학대하고 그런데 사례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이런 모욕을 받고 있다. 욕을 받고 있다. 그죠? 그러면서 5절에 보면 사례가 아브라함을 원망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책임을 추궁하고 있어요. 아니 자신이 잘못해 놓고 그죠? 자신이 잘못했는데 아브라함에게 그 원인을 돌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가장이니까. 그죠? 예, 법적으로 아브라함이 가정의 모든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한 것이겠죠. 아브라함은 사례의 비난을 받고 이 비난을 듣고 온순하게 대답을 하죠. 예, 온순하게 대답을 하고 가정의 평화와 사랑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례에게 네가 알아서 해라. 그죠? 사례가 원래 주인이니까 사례가 원래 자기 아내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치를 회복시켜주고 네가 알아서 정당하게 판단해서 해라 했는데 사례가 하갈을 학대합니다. 이거 사례의 또 다른 실수죠. 하갈을 첩으로 들인 것도 실수였는데 하갈을 또 학대하는 거. 종의 위치로 다시 이제 하갈은 돌아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집인데, 그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언약의 가정인데 이 가정 안에서 이런 싸움이 일어나고 이런 불의한 일들이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2절 3절 보실까요? 필리펜시스 도이스 트레이스. 자, 우리 믿음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우리는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됩니다. 이런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말이죠. 그래서 이런 다툼이 생기고 이런 불의한 일이 교회에서는 생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2절 3절.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 그랬습니다. 자, 이 사례 이 학대를 받은 하갈이 6절에 보면 도망을 갑니다. 자, 이제 우리 시간이 이제 지났기 때문에 우리 다음 시간에 우리 계속해서 16장을 우리가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무슨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기도를 하는가? 무슨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기도를 하는가? 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방법대로 하는가? 아니면 세상의 방법을 따르는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동안 많은 시험을 잘 통과했습니다. 10년 동안 참고 견디고, 그죠? 잘 했는데 여기 와서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은 반드시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0장 3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Hebreus 10:36. 히브리서 10장 36절.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창세기 16장에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실수를 통해 믿는 자가 조심해야 될 것을 몇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 도덕이나 사회 제도를 볼 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 백성에게는 죄와 허물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언제든지 유혹과 속임수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식구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찾고 어떤 고난과 반대가 있어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계셔서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심을 알고 우리도 믿음으로 거기에 동참을 해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은사와 능력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